다 같이 기도 올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범하여 쫓겨나서 죽었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을 베풀어 구원해 주시고 세계교회가 알지 못하는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세매장막 동방땅끝 이 재단에 먼저 알려주시고 선구자 사명을 맡겨주시고 온 세계 교회에 다시 연 증거 마치고 주님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실 때 만나 잡고 약속하셨나이다. 이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이 큰 역사, 기회를 놓치면 다시 후회할 수 없는 마지막 싸움이니 오늘 말씀 밝혀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계시 영원한 복음도 따라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에 동참하여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고 자자손손이 복받는 이 큰 구원의 길을 가도록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험에 따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원수 마귀가 사자같이 일어나서 상귀자를 두루 찾고 있나이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고 이미 시험에 걸려있고 또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시고 이 길로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믿음으로서 싸우니 아버지의 기쁘신 뜻만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 9장 좀 봅시다. 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 마치 봅시다. 계시록 7장은 종말의 구원의 목록입니다. 성경은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죠. 그 책의 순서가 그래요. 무슨 책이든지 서론이 있고 목록,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구원은 두 가지인데요. 이루어진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증거했죠. 베드로가 무슨 열쇠 받았다 그랬죠?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받았다. 누구한테요? 천국의 주인 예수께로 받았죠. 그 베드로의 사명은 어디에만 보내면 돼요? 천국만 보내면 된다. 천국이 네 가지인데 마음의 천국 베드로가 보내요. 그 다음에 하늘 천국 무궁색에 보내요. 그런데 땅의 천국은 베드로가 못 보내요. 또 몸의 천국도 못 보내요. 그 본인도 죽었어요. 맞습니까? 맞다면 맞다 해야 되죠. 그러면 오늘 계시록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몸의 구원, 땅의 구원.
안식이 구원이 네 가지인데 우리 몸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혹은 3부분 영혼, 육체, 영혼, 육 그렇죠? 그럼 우리 몸속에 선악과 들었죠? 그래도 그 선악과가 뭐냐 바람이 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바람난 후손들이요. 그래서 앵두나무 우물가에 무슨 처녀 바람 났다? 아니야, 교회 처녀 바람 났다. 나무찌개 찍고 산에 갈 때 할 일 없잖아요. 그런 노래 불러. 갑돌이와 갑술이 뭐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 노래가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 성경에서 보니까요. 호세아 12장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담의 탈선이 바람인데 바람은 탈선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네 천사가 바람집을 잡았는데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에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옵니다. 폭풍 다음에 태풍. 그러니까 바람이란 것은요 정상적이 아니라 이게요. 예? 그 기차가 탈선했다. 못 갑니다. 그걸 올려야 됩니다. 철길을 떠나면 못 갑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면 못 삽니다. 그래서 뱀이가 탈선을 시켜버려서 바람을 먹였어. 그래서 뱀의 말을 들으면은 눈도 귀도 입도 이게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은 전부 뭘 보고 거짓말로 듣고 말하고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세 가지 화살. 이것이 요한 1서 2장 16절. 사탄이가 우리에게 쏘는 화살은 육체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를 상대했을 때 기록되시되 세 번 했지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세상 마귀하고 싸울 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록이 무장이 돼서 기록됐는데 해야 되지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개연시식 가는 거예요. 따블시식 가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미혹을 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해와가 뱀을 만났을 때 이 동산의 선악과를 이 동산의 열매를 가시를 다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범위를 넓혔어요. 뱀이가요. 여자의 마음을 떠보려고. 그래도 이게 먹을 수 있대. 아이고 여기 몰랑몰랑하구나. 그래서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해와의 계변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해와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잘 못 가르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가 책임을 져야 돼. 여자는 소속이 남편의 갈비뼈거든요.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 빼요? 왜 머리 올라가 그러면? 갈비가 여기 있어? 이게 갈비지? 그 잠잘 때 어디서 열잖아. 머리 붙이고 자. 여기 가슴 제자리에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자잖아. 남발이 맞지요? 그 잠에서 먹겠어요. 넌 내 갈비바래기야. 심부름 해야 되지. 도와줘야 되지. 아프다 하면 만져줘야 되고. 그 의무적이야. 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여자가 없지요? 없어요. 없다니까 지금요. 그렇게 바람났다니까요. 그 교회도 바람이 났어요. 예수님이 하자면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가.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철장건세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건세를 가지고 주려고 도장 맞도록 이렇게 하나님 인이요. 인을 맞은 사람이 성신 받은 사람 중에 13만 4천 명이 나와요. 본문 보니까요. 그리고 구원의 목록인데 여러분 분명히 목록대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1장에서는 예수의 계시죠.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천사에게 지시했다.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 받는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7절에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애국의 소리가 진동하리라. 그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22장 마지막 절까지 돼야 되지. 아이고 애국 소리 진동하고 막 6장 12절까지 사나 바야 날가리 하면요. 그 불쌍합니다. 그게 바람나서 그런 기요. 바람난기요 그거요. 예? 애기들이 바람 먹으면 무슨 똥을 싸요? 세상에 바람똥이 어디 있습니까? 푸른 똥을 싸죠. 푸른 똥을. 애기를 길러보지 않았구만 그래요. 애기들이 옛날에는 요 바람이 많아. 요즘은 뭐 시설이 잘 됐잖아. 방 안에 뭐 아파트 얼마나 바람 왜 풍이 없어? 옛날 시골집에는 문풍지 알아요? 문풍지? 문풍지 뭔지 알아요? 바람 막는 풍지가 문풍지야. 그거 떠서면은 밤에 막 바람 들어오면요. 애들 자다가 감기 들리면요. 혹은 또 놀라면요. 그 막 경기 가면요. 그 똥이 새파래. 그럴 땐 아주 좋은 상비약이 영사입니다. 여기 요즘 젊은 아줌마들 영사 몰라요 뭔지요. 또 영사가 없어 지금요. 영사 아는 사람? 어떻게 알아? 젊은데 어떻게 알아요? 영사를 빨간 것을 가려서 먹여요. 그 땀 내면은 경기가 없어지면 그 바람 먹은 것이 정상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애기들 키우는 때 한 거고 하나님이 교회를 키울 때 교회가 바람 났거든. 영사를 먹어야 돼. 그 영사가 계시록이야. 그 계시록 먹으면요 바람이 빠져나가. 그 선악과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죽일 목적이 아니고 시험을 치려고 했는데 시험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할 수 없이 처방을 해서 진단해서 그게 성경이 진단서입니다. 진단서인데 이 진단하면은 의사가 진단하면은 약은 약사가 지어줍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의사고 약사야. 그래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직접 와서 처방을 했어요. 야, 다른 약은 없고 내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산다. 내가 내 영생 양식인데 모세가 줘도 만나보다 내가 더 좋다. 모세 만나 먹어도 죽었지. 다 죽었지 60만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약방의 사장님이요.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3장은 아시아를 대표로 삼고 세계 교회는요. 아시아가 본부야요. 분명히 1장 4절에 보면 아시아 7개 편집을 했죠. 아시아죠? 아시아야. 똑같아. 아시아는 아시아나. 근데 동방역사기 때문에 어제 내 홈페이지에요. 이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난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요? 흔들어 봐요. 누구야? 잠깐만. 한번 들어봐요. 누군가. 내용이 뭐냐면요. 이건데요. 이거 나한테 보낸 사람 있어요? 내한테 보낸 사람? 성이 이름 이상해. 바실리아. 근데 우리 교인이에요. 이거 보내고 그날 교회 왔었어요. 자, 성배의 민족은 누구인가? 제목이 성배는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축복의 잔을 올리는 그런 민족이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독일 사람이 이런 말 했는데요. 성배의 민족은 바로 이 혼돈을 극복할 새 삶의 원형의 예언자 집단이다. 예언의 집단이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100년 전에 이거 말했어. 벌써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100년 전에 대한민국 상도동에 술을 빨고 교회에 나온다고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내가 읽어보니까. 자, 이미 고인이 된 독일인 루돌프 스타이너 1861년에서 1925년 사이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의 브라바트스키에 이은 유럽 최고의 대신비가였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뭘 좀 안다. 연계를 아는 사람이다. 신비가다. 유럽 녹색운동과 유기농 운동 그리고 생명과 영성 대안교육의 발도로프 학교 창시자이기도 한 그는 작고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지금이죠.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가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득적인 꿈과 이상을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그게 이사야 29장의 슬프다 아리엘이요. 우리 민족이 5천년 짓밟혔잖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괴로움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 말이에요. 그게 숨어있는 종인들인데, 자, 그 다음에 이런 말 했거든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는 예수님이 초림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유대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게 다이당국 있죠. 그 다이당국 지중해 문명이 5나라가 덤벼들었잖아요. 예?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스, 헬라 반도, 그 시리아 반도의 율법이 헬라 반도를 깨부신 거야. 율법에 다이당국이. 근데 은혜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를 박살내버렸지. 근데 이제 대서양 시대인데 거기서 태평양 시대로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포면적이 있죠. 구약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안에 와서 야, 율법 끝났다. 이제는 은혜다. 시대 구분했죠. 근데 그것은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육적인 이스라엘이다. 근데 세계가 바뀌어지고 세상에 세우게 때는 사람들이 모르는 한 민족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근본적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한마디. 극동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보고 하는지, 극동에 와 있다가 귀신은 안 있긴데 말이야. 귀신이 극동을 압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영감을 받았든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같은데, 그리고 그 이상은 나는 모른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극동의 민족이 하나 나타나고 이 지중해 시대의 문명이 저기 제일 먼데 동방 땅 끝에 상도동으로 가면은 그 다음 난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나 결론이. 그 민족 도와줘야 니도 산다. 그래 역사나면요 세계 우리 팬이 많아요. 수렵밥 팬이 많다니까요. 해체 모에 가면요 알곡 다 모여요. 그렇게 이날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문명이 돌아갔거든.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요? 하나님과 친구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400년 요셉이가 꿈꾸고 팔려가서 억울하게 살았어. 400년을 짓밟히고 산 민족이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6월절로 박살내고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제국, 대제국, 에집트 제국이 모세 한 사람 앞에 무너졌다. 그래서 시나이 밤에서 율법을 줬다. 율법을 따라간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했다. 그래서 다윗이가 기름 붓고 왕을 세웠다. 다윗왕국이다. 그게 구약의 지중해 시대다. 그 인류 문명이 에덴에서 아담이가 타락해서 쫓겨나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스라브 스메르족인데 셈의 장박을 스메르다 게 성경 책에서는요. 그 민족이 남쪽으로 와서 모리아산까지 왔다. 아브라함이가.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이 문명이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 나왔다. 바벨론 갔다 나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AD 394년에 그 이탈리아 반도가 로마 제국이거든요. 이태리 알아? 이태리 가봤어요? 지도 못 가보고 뭐 큰 소리 치냐고. 나도 못 가봤지만 그 이태리가 이탈리아래요. 그 이탈리아 반도가 예수님 십자가 박살났어요. 이번에는요 대한민국의요 선지국가가요 그 역사는 반도시한다 그랬죠. 그 반도는 뭐냐?
반도는 고구마가 반도야. 길게 튀어난 땅이. 한국은요, 전부 반도가 모여서 반도가 된 거요. 예? 한국 반도가 전부 한 10개 되죠? 10개 되죠? 몇 개, 25개인가? 누가 내 홈페이지에 올려놨던데, 영상반도, 무슨, 영일반도, 무슨 반도, 저기 전라도 반도, 반도가 많아, 반도, 전부 반도야. 반도가 모여가지고 큰 반도가 됐어. 그래서 한반도야. 한반도가 한없이 큰 반도가 한반도요. 한강이 왜 한강이요? 크다는 뜻이에요. 대전이 무슨 밭이요? 한밭이요. 그 대전 가서 한밭이 어때요? 모르겠는데요. 여기 젊은 사람 그래요. 한갑지네요. 한밭은 큰 밭이 한밭이다. 그래 대전이 큰 대자 밭전자. 대구는 왜 대구인 줄 알아요? 입이 커서 대구가 아니다. 언덕이 커서 대구야. 그래서 언덕구자야. 큰 대자 언덕구자가 큰 언덕이 대구야. 거기 팔다리 어디 가면 전부 언덕으로 쌓여있어서 대구는. 그 이름이 그래. 알았어요? 그럼 한국은 왜 한국이요? 큰 나라야. 제일 큰 나라야. 여기 인류 문명이 동방 에덴에서 타락해 쫓겨나서 빙 돌아서 여기서 끝을 맺는 거요. 그래서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그날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엄청 좋잖아요. 귀신 마귀떼들이 발동해도요, 그까지 갈굴 필요 없어요. 가만히 놔도 지대로 까부다 죽어버리게. 네? 크고 작거나 마귀는요, 마귀가 성신은 아니에요. 예? 그 마귀가 이 땅에 꽉 찼어. 그래,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 땅에 마귀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찬송 읽죠? 우리 부를 때 찬송가 요즘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찬송가가 곡도 많이 바뀌어지고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은혜가 잘 안 돼, 요즘 찬송은. 옛날 찬송 은혜가 많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인류 문명에 전하는 기회는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사람이 터져 나오는데, 극동에서 나온다, 그거까지 말고 그 후에는 모르겠대. 맞아요. 그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계시록 4장이 뭐냐 하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천국교회 본부요. 여러분, 본부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하늘에 장자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하늘 본부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밤모습에 잡혀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일날 1장 11절이죠. 10절 보면요. 주의 날에 만났는데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야, 이리 올라와. 그런데 몸은 밤모습인데 영계적으로 올라갔어요. 영만 빠져나가서 몸은 거기 있고 밤모습 있고 영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를 쭉 보여줘. 하나님이 벽옥같이 보이고 또 홍보소같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는 내 생물체가 있고 내 생물체, 이 지구를 지배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도와주는 천사 그룹이요. 생물이. 그래서 이사야 6장에는 스라베라 그랬고 에스겔 1장에는 그룹이라 그랬고 그룹이죠. 그룹. 그러면 생물. 에스겔 1장에 생물도 나오고 10장에 그룹도 나오고 여기 계시록 4장에도 내 생물. 내 생물이 뭔지 아시죠? 가축을 지배하는 송아지 같은 생물, 송아지. 산짐승을 지배하는 사자 같은 생물. 새를 지배하는 독수리 생물.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같은 생물. 네 가지 생물이 이 삼라만상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을 안 떨어진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 쏠려 팔려갔지만은 그런 생명도 하나님이 지배하는데 독수리 생물이 가난한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때 장관이 있죠. 군대를 오고 가는 건 어떤 장관이 관리합니까? 국방부 장관이는. 국방부 알아요? 어디 있어요?
용산 있잖아. 국방부가.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거는 어떤 장관이 관리하는 거요? 문교부 장관이지. 요새는 문화공부부 뭐 많이 바뀌었어 지금. 그 대통령은요 제일 직장이에요. 좋은 직장이요. 놀고 먹는 직장이요. 그 도장만 찍어만 주면 돼. 밑에 비서들이 다 해줬잖아요. 뭐 연서도 써주지 뭐 전부 그렇게 뭐 머리 좋은 사람은 전부 청와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옳게 해가지고 네 내 대신 일 좀 하라고. 그 대통령 만나 잠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 되면 제일 쉬워요. 무슨 대통령은 하늘나라 대통령. 그 만날 먹고 놀고 만날 그 예수님 같이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다녀. 예수님 신랑이니까 신부하고. 거기 가는 데는 분명히 도장이 있어야 돼. 그분의 도장이. 근데 그분의 도장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도장을 줄 때가 있고 아버지 도장을 줄 때가 있어. 그분이 누군데 우리 신랑이. 우리 신랑이 아버지 도장을 받아가지고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신부 자격이겠지.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 남편이 원하는 도장이 없으면 남편이 아니야. 네? 오늘 아침에도 수가성 여자가 남편이 며칠 있었어요? 5명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렇게 해서 아니다. 5명 가짜 신랑이다. 그 진짜 신랑은 누구냐? 나다. 예수가 네 신랑이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자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아니다. 우리 신랑은 모세다. 우리 신랑은 가이사다. 우리 신랑은 로마 제국의 황제다. 이 미쳤냐나 바람먹었냐나. 그래서 유대교회는 바람난 교회라고요. 내가 좀 말이 좀 무뚝뚝합니까? 예? 그래도 웃으면 되지. 웃었다는 것은 뭐가 왔다는 거지. 감동이 왔다는 거지. 아무리 뭐 예쁜 말하고 뭐 웅변해도요, 골이 나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사장은 하늘 본부교회는 그렇더라. 근데 삼위가 계시는데 만물이 있고 천사가 노래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이요? 3번. 왜 3번이요? 삼위일체니까. 거룩이 뭐예요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 기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 여보, 거룩이 뭐야? 모르지. 거룩이 뭐야? 이게 거룩이야. 소발이. 소발. 그래, 소발 많이 삶아 먹어, 속발을. 거룩한 발이요. 소고기. 왜? 갈라졌어. 말은 붙었어. 개도 붙었어. 토끼도 붙었어. 오리도 붙었어. 그럼 못 먹어. 붙은 건 하나님 붙는 걸 제일 싫어해. 알았어요? 그래서 밭에 곡식도요, 따로 따시면 되죠. 뭐, 서수 깔고, 좁쌀 깔고, 수수, 취장, 무슨, 한 밭에 딱 뿌리면 안 돼요.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섞어. 옷도요, 면하고 묘하고 섞어 짜면 안 돼요. 면은 면끼리, 모는 목끼리. 그래서 여자는 남자 옷 입으면 안 돼, 바지. 여자들은 남자 바지에 들어있는데, 화장해야 돼. 여자들은 여자 옷을 입고,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머리 깎으면 안 돼요. 길게 캐야 되고. 남자는 머리를 길면 안 돼요. 적당히 깎아야 돼. 하이칼라로. 그것도 하나님이 법을 세워놨다니까요. 절대로 몸에 문신을 새기면 안 돼요. 문신 새기면 하나님이 화나겠대. 네가 뭐 잘났다고 내 몸에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 만든 몸이라요. 그 주인 허락 없이 거기다 어디다가 문신을 새기나요. 그래서요. 여러분 목이 말라서 그렇게 사실은 문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주로 여자들은 문신을 눈썹에 하죠. 눈썹에. 눈썹이 어떻게 뭉딩대가 말아가지고 눈썹이 빠지니까 거기다가 새카만 먹물을 찍어. 그래 문신이거든. 여기 한 사람 있죠? 없어요? 그 했다고 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참 멋있게 만들었는데 선악과 보고 찌그러져 버렸어. 마치 공이 바람바지 같이 찌그러져. 그런데 그걸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하는데 바람을 집어넣어야 돼 다시. 예? 그래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래서 목이 말라서 미에 목이 말라서 나도 예뻐야 되겠는데 그래서 요즘 성형외과가요 사람이 줄 섰다게 방학되면은 대학생들이 그것도 회사에서 또 사람을 신입사원 뽑을 때에 잘생기나 못생기나
그냥 건강하면 일 잘하면 되지. 뭐 예쁜 것만 골라 하니까 자꾸 콧대 세우지, 무슨 이거 깎아내지, 이순자같이 깎아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지가 70을 살아, 80을 살아, 응? 그 참 부질없는 짓이라. 그래서 다 목이 말라 그러는데, 목마른 사람 누가 떠라고? 예수께 오라 이게요. 그 예수만 마시면은 못생겨도 좋고, 잘생겨도 좋고, 그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요, 뭐 안진병이든지, 뭐 째보든지, 곤보든지요, 더 기분 좋게 살아요. 왜? 목이 말랐다가 예수 목이 생명의 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이죠. 아무리 양집이라도요, 귀신 들어가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아주 믿게 보여요. 예수를 잘 믿어야 곤보도 예쁘게 보이지. 그 속 얼굴이 잘생겨야 돼. 그들 것만 깎고 바르고 한다, 그게 뭐 얼굴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거룩한 걸 원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떨어져라. 거기서 나오라, 바벨에서. 따로 있어라. 그게 마지막 하나님 명령이에요.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큰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망할 때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나와! 영원구원 때도 고린도후서 6장의 바울 사도는 어떻게 예수님하고 베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나와! 따로 있어! 어떻게 너희가 올림픽 경기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올림픽 경기에 박수를 치느냐? 올림픽이 귀신 축제인데. 예? 원리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하고 싸워야 되지. 어두움 같이 가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노아 때에 가인의 딸들이 예뻐. 근데 셋의 아들이 가인의 딸한테 전부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서 시집가 장가가다가 물속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까마귀 밥 됐어. 그럼 5장은 자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뭐 하시는가 하죠. 아버지 손에 심판책을 받았어요. 자 땅에서는 은혜만 읽고 책을 덮었지요. 예.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그때 이사 61장 설거를 했는데 거기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와서 오면은 별이 나가고 안 오면 우리 본 교과서 돌아가는 거야. 오늘 본 교과서는 56장인데 오늘도 처음 온 사람이 1,000명 왔기 때문에 또 이제 특별 강론을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 한란 시대, 응? 영혼권, 육체권, 응? 땅의 안식, 하늘 안식, 예? 몸이 변화받는다, 몸이 썩는다 이렇게 변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사도인데 60년 십자가 전했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 그 이름이 보아네게야, 내자야 내자, 우리 아들이라 그 이름 값을 해야 돼. 그래서 다 사도들이 네로 때 죽었는데 도매찬 한계 때 요한은 살아서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한 90세 넘었어. 그러니까 95, 6년 됐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예수께 받았단 말이죠. 어디서? 밤모섬에서. 받았는데 그 받은 내용이 22장까지요. 근데 그 22장까지 작은 책이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팎으로 기록한 책이 엄청 큰 책인데 에스겔 2장 8절에 2마리 책인데 그 책을 에스겔가 먹어버렸어. 근데 그 에스겔가 먹고 48장까지 에스겔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책을 하늘에 예수님이 가서 다시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은혜까지 책을 읽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서 안식일날 이사야서를 읽었지요. 어디까지 읽고 덮었어요? 무슨 해까지? 은혜 해까지.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뭐요? 신원의 날이 있죠. 근데 읽으려면 그 1절, 2절, 두 절 읽어야지. 어디 1절 읽고 2절 상반절 읽고 책을 덮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무식합니까? 설교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잘합니다. 설교 잘한다는 건 뭐냐? 시대를 알고 그 시대를 선포하는 게 설교 잘한 거죠. 사람의 길을 적격하고 사람을 자꾸 웃게 만들면요. 그건 네가 배삼룡이라 그만. 이 코미디냐 말이야. 성경 듣고 기쁘고 힘이 나야 되지요. 세상 소리 아무리 좋은 소리 들어도요. 밖에 나가면요. 속쓰려요. 시간이 아까워. 그러니까 우리 동방 역사는 마지막에 세계를 살리는 극동의 역사인데 해돋는 동방에 하나님의 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인이 온 재단이 학계서에 9월 24일 날 시작한
다리우스 왕 유신 2년. 그래서 박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요. 박 대통령 쓰던 유품을 보면요, 허리끈이요, 내하고 똑같아. 허리끈이 떨어진 거 있었다, 이렇게. 다 가죽이 떨어져가지고, 금이 가고, 구멍이 난 거, 그걸 그냥 차고, 총 맞아 죽었단 말이야. 응? 유품이. 내 방에 가봐요. 내 허리끈이 성한 게 없어요. 전부 떨어진 거 붙여놨어요. 누가 필요하면 갖다 써요. 한연한 게 있으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틈을 상해도요, 안에는 멀쩡하거든. 그럼 멀쩡한 거 띄다 붙이면 또 새거 돼. 붙이는 거 호치켜서 딱 찍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멀쩡한 걸 버리고 자꾸 삽니까? 하기야 돈 허리끈 하나에 5,000원 갑니까만은, 그 5,000원이 어디입니까? 테프가 몇 개인데. 그러니까 검사하게 사시고, 동방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적으로 우리의 유신 정권이 우리 이 교회를 탄생하는데 이바지했다는 거예요. 나 그때 74년 5년도에 김일성이가 내려와서 적가 통일하면요, 어디서 물러가라 붉은 세력 갑니까? 당장 잡혀가 죽는 거지. 근데 월남은 그때 75년도 공산화가 됐단 말이야. 베트남이 베트공했게 먹혔거든. 그런데 한국을 하나님이 지켜서 성경대로 유다는 절대로 원수가 못 잡아먹는다. 하나는 법이란 말. 그래서 5장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십자가에 승리하고 가서 아버지 오른손에 책이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자기가 읽고 남은 책, 덮은 책이야. 내가 땅에서 읽고 덮은 책이 그 아버지 손에 있더라고요. 그래 아버지가 아들아 잘했다. 수고했다. 이게 그거 맞지? 예, 다 이루었나이다. 그래 또 두 번째 2차 또 이룰 책이 있다. 그래서 책을 넘겨줬는데 도장이 7개가 찍혔는데 큰 책이라. 아주 방대한 책이라. 그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요. 그래서 5장 1 받았죠. 받으니께로 하늘에 찬송이 막 터져나오게 됐다는 거야. 이제 예수가 십자가 죽은 것도 좋지만은 죽고 나서 책을 받았으니 이 책만 다 이루면은 이 땅 에덴 동산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가의 35장 에덴 동산 다시 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 또 받게 됨. 그런데 예수님이 가실 때에 내가 실상을 말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실상을 말할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요. 왜? 내가 가야 다른 분이 오셔. 그분이 성령님이거든. 다른 보혜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 갔었죠. 근데 2장에 그분이 오셨더라고. 무슨 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이야. 그래서 베드로 단체가 120명이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는데 성신 받으니까 확신이 생겨.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됐어. 그래서 막 죽여도 막 가는 거야. 앞에가 죽이면 뒤에 또 따라가고. 그래서 2800년 동안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와서 죽었다고요. 베드로의 죽음이 바로 토마스가 죽음이 끝이라. 알아들었어요? 그 기독교는 죽는 종교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네 자신을 낮춰라. 너 자기를 부인하라. 네가 죽어야 된다. 나도 죽으러 왔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 죽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성경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1260일 증거 마치면은 3일만 찔려 죽고 시체를 있다가 생기를 주면은 일어나 동시에. 하여튼 공산당 놈들요 기절초풍합니다. 자, 웬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하니까 막 쓰러지잖아요. 그래 또 도망갔다가 이거 이제 러시아 땅에 저 중공 땅에 하나님의 새 시대 가서 다 전도해서 불러내놓고 증거를 마쳐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수르바벨 단체야 건세 내놔라. 아이고 좋은 건세를 또 뺏어갑니까? 야 다 썼잖아. 건세 걷어가니까 그 맥도 먹죠. 막 허리가 꼬부라지고 할머니가 하면 진짜 막 힘쓰지만 할머니가 욕했어. 그러니까 원수 놈들이 이거 별거 아니었어. 바로 자기 탁 잡아지거든. 그럼 막 찔러 죽이는 거야. 막 망치로 때려 죽을 줄 몰라. 어떻게 뭘로 죽으면 제일 편할 것 같아. 망치로 대가리 깨주고. 그래가 죽어야 돼. 3일 반 동안. 그러니까 안 갈래. 안 가. 그러면 힘든 도수 죽으라 병원에 입원해서 아이고 죽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총 맞아 죽는 게 제일 편해. 10분만 죽어버려. 땅땅하면은. 암병 들리면 6개월은 아이고, 오줌 싸고 죽어, 아이고. 싸기야 싸지만은, 총 한 방 맞으면 금방 죽잖아, 금방.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몸이 죽었다가 안 썩고 그대로 변화가 돼서 구름을 타고 생기를 받고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우리 신랑을 만나는 그날이 정월달이요. 정월달이 좋은 달이요. 정월달이요. 하나님은 구이사가 좋긴 좋아. 9월달도 구이사고 정월달도 정월 이사하고 24가 좋은 것 같아. 그럼 5장에서 예수 책 받았다면 책대로 이룰까요? 주무실까요? 이루죠? 그래서 6장에서 목록적 계시인데 인봉 계시야. 그 인을 뗐어. 첫 번째 인을 딱 때니까 흰말이 나와. 아니 100말이 나왔어. 무슨 말 나왔어요? 정답이 뭐요? 안 들려? 100말? 흰말? 그 흰말 손 들어봐. 흰말. 흰말. 난 흰말이다. 내놓고 100말이다. 아이고 등신도 흰말이나 100말 같은데 왜 돈 좀 한번 손을 같이 두 번 들어야 되지. 왜 한 번만 들고 한 번 안 들어. 그것도 이제 조용기야. 그건 작은 조용기.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저 조용기 나왔네. 어떤 사람이 조용기가 뭐 이방족에게 이런 거 고쳐 조형기라 해야 그런 인터넷 문자가 왔더라고요. 조용기를 조형기. 못 봤어요? 내가 몇 개 뽑아서 그 돌려보내 봐요. 돌아가면 보세요. 그런 광고를요. 그런데 흰말이 나는데 몇 번 읽어요? 2번 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1차 승리를 사도들이 전한 거야. 이겼다. 예수가 이겼다. 십자가 승리다. 골로새 2장 11절에 십자가 승리하셨다. 예? 따라서요. 로마의 정세와 건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다 이루었는데요. 내 형은 받아줘요. 올라와. 그래서 장사 지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럼 가서 책을 받았어. 근데 책을 떼보니까 2번 이겼고 나와있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 이기려고는 계시록 19장 11절에 100말 탄 사람이 막 예수 따르는데 예수님 다리에 만왕의 왕 써있어. 그러니까 100말과 예수 맞으면 흰말도 예수야. 맞죠? 2번 이겨. 근데 우리는 2번째 이길 때 군대로 소집을 했고 왔다고. 군대 모집이거든. 남반에 군대 다 갔다 왔어요? 예? 저는 60년도 10월 달에 입대했는데요. 노상가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훈련받고 2등병으로 부산으로 가서 하나님 나 사랑해서요. 나 얼어 죽을까봐 12월 달에 그 대전의 그 경성 큰 마을에 거기가 병참학교에 있었어요. 내가 병가가 병참인데 병참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60명이 한 클래스인데 이제 착출할 때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못한 섞어가지고 전방도 막 여러 전국 보내는데 나는 공부를 한 40등 했는가 봐. 잘했죠? 60명 중에서. 그런데 나를 부산으로 보내줘. 따뜻한 데 가서 얼어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때부터 내 그럴 줄 알았지. 응? 그래 나보고 그래. 야 너 이 병참학교 빽이 있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어. 거기 육군 대임에서도 존대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빽이 있으면은. 근데 는 아무도 모르는데도 정말 부산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군대 생활 잘했지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도 여러분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드리기 때문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세계 문명이 중동에서 에덴에서 출발했다면 뺑 돌아가지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태평양 가가지고 끝을 맺을 때 끝을 맺는데 종지부를 찍을 때 그때 쓰임을 받는 종이 되면 최고 아닙니까? 아벨의 피도 갚아줘야 되고 형님들 억울한 그 소원을 들어줘야 돼. 그 순교자 원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흰말이 2번째, 첫 번째 이기는 것은 로마 제국과 싸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로마 가이사 제국과 싸웠어요. 근데 지금 로마는 1547년 끝났지. 동로마가.
서너만 일찍이 망하고. 그리고 노마가 끝나고 지금 발가락 시대인데 이 시대는 미소가 싸워, 미소가. 그 미국이 언제 끝나느냐? 74년도 11월 달에 금은말이 소련에 갔고, 우리 재단이 74년 9월 24일을 시작을 해서 금령말이 도와주다가 백말 선생님들, 우리는 금문말 탔기 때문에 스가랴 1장 7절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라 하니까요 포도가 갔잖아. 근데 스가랴 6장 6절에 금문말은 흑마는 북방으로 가고 백만은 뒤를 따라서 아버지 마음을 성취하고, 그게 2차 승리예요. 그 여러분 백말 탔단 말이요, 흰말 탔단 말이요, 같은 말이란 말이요. 그런데 요엘서 2장을 보니까요, 우리 형님 베드로가 10일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올라갔지요. 로마 제국에서 예수 제자 잡으러 가 모여들지요. 그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울고 있는, 금식하고 우는 거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무슨 후에? 한갑 지난 후? 결혼한 후? 누가 죽고 난 후? 울고 난 후에. 그 후에 만민에게 성신이 오셨더라. 알았어요? 그 다음에 29절은 그때, 그 후가 아니고 그때란 것은 그 울고 난 후에 그 단체가 쭉 가다가 동방당당 그때 남종과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준다. 그것이 종들의 이마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흰 말이 두 번째 길 때 붉은 말에 칼 두고 나와 화평을 채. 이게 뭐냐, 공산주의요. 그 1917년도에 레리 스탈린이가 노동자를 선동해서 혁명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운 것이 공산국가예요. 공산당이 나왔다니까요. 공산당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이승고이가 공산당 시탁하다가 입이 째졌지. 그게 정말로 멸공전이 정말 잘 무장된 애야. 강원도 이승복 알아요? 그 기념관을 세워놨어. 그런데 좌파가 정권 잡고는요, 이승복이가 그렇게 말 안 했다 캐. 거짓말 할게. 신문 기자가 잘못 썼다 캐. 근데 뒤집어 푸거든. 그 여자도 발표가 돼. 그렇게 이 정권 잡은 사람이 귀신 들리면요, 귀신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 좌파 정권은 나라를 다 긁어먹는 거예요. 왜 대통령 둘이가 김정일한테 10조를 줬죠, 10조. 돈을 그렇게 몇 가지 줬다 해. 그 돈을 이북 백성에게 조금만 나눠줘도 300만이 안 굶어 죽는다 해. 그리고 그 돈을 남한의 돈을 갖다가 뭐 했느냐? 행복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그게 얼마나 답답하니까 부엌에 받쳐 자살했겠냐 말이야. 응? 과거 제가 생각나서. 그런데 또 한 사람 죽었는데 국군 모지 그 무덤 파내야 됩니다. 거기 자리에 묻힐 자격이 없습니다. 왜? 좌파인데. 거기는 소위 성국 열사들, 우리 주기철 목사 그런 분들이 거기 묻혀야 되고, 6.25 때 죽은 전사자들, 그런 사람이 묻히는 국군 모지에다가 대한민국 팔아먹고 긁어먹고 욕하는 이런 대통령을 거기다 묻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양심이 돌아갔잖아요. 다 썩었지만은, 어디 묻혀 되지만은, 기분 나쁘다 이게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것은 아무 때는 게 아니고 오순절날 오셨다. 응? 그러면 7명 역사도 남족 여정도 학교에서 지대 놓을 때 왔다. 그래서 그 온 것이 이사 8장에 이상한 애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8글자더라. 그래서 아빠 엄마 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벌써 이겼다. 그래서 75년 5.15 기호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알고 웃는지 하도 웃어 웃는지 모르지만 나는 좋다 이게야. 이 길은 정해졌고 과거사인데, 그 북방에 오면은 러시아가 내려올 때에 이사야 8장 4절에 자, 아들이 이사야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아빠 엄마 하기 전에 우리나라 원수는 중공과 북한입니다. 그래서 잡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보면은 새 뿔이 빠지는데, 그때 빠지는데 아수르가 내려온다 해서 넷째 짐승이, 그 넷째 짐승이 바로 오늘 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네 짐승인데 위용불 쏘사대 강국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6장에
4대 병마는 계시록 6장에 와 있어요. 스가랴 6장의 4대 병마가 계시록 6장에 와 있고, 다니엘 7장의 내 짐승의 바람집은 계시록 7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책은 다른 책이 아니고 아버지의 큰 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요한아, 야 다니엘 6장 봐. 오, 바람집 잡으면 짐승이 내 말 나오네. 그래. 그런데 다니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 7장에 쓰고, 또 예수님이 야 스가랴 6장 좀 봐. 오, 4대 병마가 뛰나가나요? 그럼 그건 계시록 6장에 쓰고 이렇게 되더만. 전에 있던 책을 그대로 옮겨 받았었다 이게요. 사도 요한이가. 그래서 다시 열하라.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약속 공개인데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아, 너 동생들이 다른 천사로 나와서 이 책을 외칠 때에 네가 궁금하게 한번 먹어봐라. 묵시 가운데. 그래 저거 먹어보니까 이번 단데 배가 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써도 배 타버 토하지 말고 이미 천국 복음이 세계 다 2000년 전파됐으니까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연하고 나를 만나자. 근데 사도 요한이는 그때 나이가 벌써 95살 됐으니까 죽어야 되고, 이제 2000년 후에 우리가 사도 요한의 사명을 걸머지고 인해자가 해석을 받고, 그다음 거기서 순이 나와가지고 순의 인을 지금 치고 있다고. 인치는 시간이요. 이 말씀이 내게 탁탁 bek히면 입 맞는 거고, 뭐 들어봐도 맞나 하는 그 소리가 뭐 아이고 졸음만 오고 그 입 못 맞은 거예요. 극장 가서는 안 됩니다. 극장 가면 눈이 동그래요. 뭐 하나 더 그 봐도 귀신가니. 극장 다니면 이제 지옥 갑니다. 요즘도 극장 갑니까? 여기 극장 있긴 있어요? 극장 있어요? 극장 안방 극장이지. 텔레비가 극장이잖아. 그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시느냐? 오순절 성령이요. 초막절 성령 달라요. 같은 성령인데 역사가 달라요. 예? 역사가 달라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기를 때에 유치원에 다닐 때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아버지 다릅니다. 다르죠? 달라. 아버지는 같은데 다스리는 아들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 그 대학교 가는 학생, 대학교 가는 아들 보고 만날 노란 가만 검은색 가만 하면 그게 되는 기요? 그런 아버지 있어요? 없지요. 그 기독교가 율법은 엄한 법인데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법을 바꿔서 은혜를 줬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죄를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야. 또 죄 졌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모든 죄 사하고 어디 가면은 예수 앞에 나가면은 율법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지면 박살납니다. 율법은 박살내는 거요. 죄만 지으면은.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아버지 제가 대신 대표를 죽을게. 내 야곱의 집에 모든 양떼들 죄를 조건 붙이지 말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주세요. 그 아버지가 알았다. 그래서 예수가 중보자요. 중간에서 다 맡아주는 거요. 알았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요.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 원수인데 죄로 예수가 대신 율법을 저주받고 화목을 시켜서 로마서 3장에 화목제물을 드렸다. 화목제물. 근데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됐거든.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 무슨 권리가 있느냐 할게요. 기업의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기업, 이 땅의 기업, 그 오순절 성신 받은 사람 베드로 바울이 다 순교해서 1차 부활의 왕입니다. 그럼 딴 게 기업 받아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보증을 서요. 하나님, 이 사람요 분명히 사도 맞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집사 맞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목사 맞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구의사제단의 성도 맞습니다. 보증을 써야 돼요. 그렇게 영혼권도 보증을 쓰고 육체권도 보증을 써야 돼요. 성령께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또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령의 인을 두 번 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증의 인으로 한번 쳐주고, 육체 구원을 위해서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종은요. 주인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마에 입 맞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 명이 섰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렇죠. 거기 가야 되네. 거기 가야 1차 부활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육체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성령님의 역사도, 예수님의 역사도, 성부 역사도 이미 만대를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한 시간표대로 하시지 타선이 안 됩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땅에 와서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재림 때 하실 일이 따로 있고, 그 다음 성령도 은혜 때 할 성령이 있고, 환난 때 성령이, 같은 성령인데 역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네 천사 바람이 있잖아요. 네 천사 바람이다. 그러면요, 바람이 뭔지 한 군데만 찾아봐요. 에스겔서 1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이가 지금 북방 바벨론의 지금 전쟁이 예루살렘 오는 것을 묵시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 1장 막 엄청난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4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에스겔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이게 러시아에서 핵무기 들고 나옵니다. 불이 번쩍번쩍해. 폭풍이 불어. 보통 봄바람이 아니고 아주 폭풍이라 무서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내용이 보면요, 세 번째 솔로몬 교회가 잡혀가는 바람이 불어왔단 말이에요. 전쟁의 바람입니다. 그 다니엘 7장에도 바다에서 바람이, 하늘의 바람이 바다로 쫙 부는데 바다에 짐승이 네 마리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짐승이 사자 같아. 두 번째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이상하게 생긴 거라. 근데 신학교 교수들은 이 다니엘의 7장의 네 짐승을 갖다가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파사, 세 번째는 헬라, 네 번째는 노마. 그 네 짐승께 그 밑에는 노마까지 끝이라. 노마 끝이라. 그럼 노마 밑에는 오늘 이 시대 미국 소련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못 깨달았다. 그럼 다니엘 2장에서는 우상이 나타났는데, 수직 우상인데 바벨론이 금머리다, 은은 메데파사다, 노선 헬라다. 이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 헬라고, 또 두 종아리는 동로마 서놈하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더라. 이 시대가 발가락 시대인데, 그 철이 먼저 이기더라. 진흙이 부서지더라. 그것이 서가라 1장에 검은 말이 들어가더라. 사상전쟁에 져가지고. 그렇게 백마가 2차 승리하려고 건세의 재단, 인치는 재단이 나왔다. 그것이 학계 서가라서의 철장 것의 머릿돌이다. 재림주 영접하는 인맞는 역사다. 촛대교회다. 그 말이에요. 초막절이다. 그 절기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건세가 다르고. 그러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사도들의 사명은 몸이 죽음으로써 1차 부활의 왕권을 받고, 우리는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원수의 쇠를 때려 부수고 우리가 죽어야 끝이 난다. 그래, 같은 성령이지만은 시대가 다르니 역사가 다르더라. 같은 농부지만은 봄철의 농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가을의 농부는 마음이 거칠입니다. 막 타작해야 되니 급합니다. 막 도력질을 해야 되고 말이지 놔둘고 설치지요. 그 봄에 씨 뿌려놓고 놔둘고 밭에 가면 큰일 납니다.
세수로 다 잘라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농부지만은 그 농사 짓는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하나님도 한 분인데 계절에 따라서 율법의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은 막 잘라버리지만 은혜 하나님은 하나씩 당신 죽으면서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계시록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 그 뒤집어질 때 살아남으면 하나님 도장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도장 받아가세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도장이요. 그러면 자, 내가 보니 에스겔에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뭐가 보러 와요? 폭풍이 보러 와.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38장 9장 가면요, 북방에 내려와. 노스 군대 메섹 군대 오지요.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북방이 유다를 잡아가. 그래 시드기야 왕이 11년에 잡혀갔어요. 거기 예레미야 39장에 역사적인 예언이 있죠. 그러면은 본문에 가서요. 자, 여기 이제 네 천사는 바람집을 가지고 왔는데 사대 강국인데 다른 천사가 나와서 바람집을 놓지 말래. 명령. 그렇게 누가 힘을 때 센 거요? 다른 천사가 힘이 세지. 그리고 계시록의 천사가 세 가지 종류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다른 천사는 7장 3절에 나오죠. 다른 천사가 2절에, 7장 2절에 해 돋는 데서, 해가 어디서 돋아요? 동쪽이지. 해 돋는 편에서 다른 천사가 나왔다. 그런데 8장 3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향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올려. 근데 10장에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나왔어. 그렇죠? 14장에 6절에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 들고 나가. 그럼 그 뒤에 보면 다른 천사가 좀 일하는 거예요. 뭐 14만 4천 명이 다른 천사요. 여러분 무슨 천사요? 다른 천사. 뭐하고 달라? 뭐하고 다른데? 내 천사와 다르지. 우리는 남 죽일 마음은 없어. 살릴 마음이 있지. 또 재앙을 내리는 7 천사가 있어요. 이건 하늘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7 대접을 받아서 계속 십자가에 대접을 쏟아. 재앙 내리는 천사가 있고, 그렇게 천사 종류가 3가지인데, 강대 국가로서 전쟁을 일으킬 나라는 미영불쏘고, 이거는 전부 야베장막이요. 인치는 역사는 셈의 집에서 출발해서 온 세계로 돌아가는데, 예? 근데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개혁이 됐어요. 히브리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 올 때까지 맡겨준 건데, 예수님 오고부터는 율법이 개혁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바뀌어졌어요. 육적에서 영적으로 제사법이 바뀌어졌어요. 레위 집합하는 제사를 이제는 12사도가 하는 거예요. 성신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이 부활로 일요일로 바뀌어지고요.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뀌어지고요. 제물이 짐승의 피가 예수 피로 바뀌어졌어요. 확실하죠? 확실히 율법과 은혜가 다르죠? 그 더 좋게 됐죠? 엄청 좋게 됐죠? 살판 났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이유가 뭐요? 독사기 때문에. 여러분, 독사는요, 절대로 항복 안 합니다. 죽어도요, 오케이입니다. 독사는 때려 죽여도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계시록을 반대하는 사람 보고 주님 뭐라 할까요? 이 독사의 새끼야. 그러면 몸은 구원 못 받아. 영혼은 구원 받았어도. 그래서 육체 심판이 후사년 반이 오는 거예요. 왜? 계시록을 가감했다든가 측량을 못 받았던가 인을 못 맞으면은 할 수 없이 아담같이 몸이 썩어야 돼. 그 썩는 방법이 공산당 붙여서 가서 3년 반 일 시키고 배급 주고 그 배급 안 받으면 죽여버리고 그래 죽이는 거예요. 그래 본문에 봐요. 자,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는데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낭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전쟁을 막아라. 왜? 할 일이 있다. 5개월 후에 하라. 5개월이 끝나거든 바람을 넣어라. 그래 우리가 인을 다치면은 계시록 9장 16절에 6째 나팔 불 때 주님 공중절인데 그때에 후산여반이 들어올 때에 그 앞에 전체적으로 3차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3차 전쟁 오래 안 갑니다. 연을 일십니다. 빵 하면은 3분의 1 죽습니다. 전쟁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2절에요. 또 내가 또 보면 다른 천사가 그 내 천사 아니고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인이 학개서 2장 23절 스룹바벨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입니다. 그 스가랴 4장에는 그것을 머릿돌이라 혹은 다림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1장에는 16절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청량줄로 청량하더라. 먹통으로 먹줄로 청량한다. 그렇게 하나님 표시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의 종들을 말씀으로 택한 자를 끄집어내 가지고 말씀을 먹여준다. 말씀 받아 먹으면요 말씀의 종이 되는 게라요. 그래서 해돋는 곳이 동방이죠. 그럼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 8절에 서방이요 동방이요? 왜 동방입니까?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 답은 간단해. 해가 동쪽에 떠 이게 동방이지.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왜 강릉이 동해입니까? 왜 설악산이 강릉에 있습니까? 예? 그게 왜 동해라 그럽니까? 동쪽 바다니까 동해지. 그러면 연평도는 어디입니까? 서해 바다지. 왜? 서쪽이니까. 사방도 몰라요, 동서남북도. 한국이 무슨 방예의지국이라? 꼭 하면서도 동방예의지국. 그게 아까 독일 사람도 그랬잖아요. 인류 문명이 지중해에서 극동으로 왔다고. 근데 그 이상 나 모른다. 모르지 그래. 우리가 알지. 그렇잖아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살아계신 인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겼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예?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이것을? 마귀가 싫어하지. 그게 마귀가 이거 인만 가지고 있으면은 밤낮으로 괴롭히는 거야. 밤낮 참소하는데 밤낮 참소, 밤낮으로 막 괴롭혀.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어떤 여자가요 해를 입었어요. 그 여자가 구이사 재단인데 임신이 됐어요. 응? 여자가 임신했어. 그 해산할 때 할 때 가지고 배가 아파서 부르짖죠. 근데 앞에 보니까 어떤 큰 붉은 용이 앞에 입을 벌리고 앉았어. 응? 그 붉은 용이 눈에 안 보여요. 응? 사람 속에 역사는 사탄이가 붉은 용이요. 정치 속에, 교회 속에, 교단 속에, WG 속에, KNC 속에, 바벨 교회에, 우상숭배 재단에 용이 그 속에서 저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대가리를 깨는 철장것의 아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고 웃고 있을까요? 대적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그 큰 전쟁이요. 그런데 이겼어. 철장던 아들이 하늘로 가버렸어. 하늘에 가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 미가엘과 천사들이. 예? 용과 미가엘 천사가 전쟁했는데 용이 그만 건설을 뺏기고 땅에 쫓겨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용을 잡았어. 야 이놈 너 간등 생명이 무엇이냐? 예, 저는 당신이 만든 예 뱀이요. 내가 아담을 이겨서 용이 됐지요. 근데 6,000년 대접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불교 중화 때 대접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는 왜 여기 왔냐? 아이고 당신의 건세 받은 종들 수가 차가지고 이제는 하늘 보좌를 뺏기고 공중 건세 뺏기고 땅에 쫓겨왔습니다. 좀 잘 봐주세요. 다 봐줄 거 없다. 너 죽고서 가거라. 쇠사슬을 묶어서 집에 보내는데 계시록 20장 1절 3절이죠. 그 저 죽구석이요. 근데 그거 갔다가 1000년 후에 조금 또 볼 일이 있어. 아이고 6,000년 써먹으면 무던하지. 또 써먹으려고요. 무슨 피조물 뱀새끼가 잔소리야. 주인이 쓰는만 쓰는 것이지. 보세요. 뱀도 실컷 일하고 지옥에 불 못 가는데 여러분 3년만 쓰고 하늘에 보내준다 하면 얼씨구 줬다 할 게지. 뭐 바빠서 못 오는데 무슨 환경이 안 맞는데 무슨 뭐 아이고 무슨 그 어디서 아이고가 나오나 이게요. 예? 예? 지금 일이 바빠요. 할 일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일한 것만한테 상 준다 했어요. 예? 그럼 내년에 역사 터져버리면 지금 몇 달 남았어요? 7달 남았잖아. 그 석 달 잠자야 되지. 석 달, 또 회사 다니고, 교회 올 시간도 얼마 없고, 전도할 시간도 몇 시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전도하시오. 어? 나는 뭐 강단에 외치면 되지만, 나도 나가 학가고만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해야 돼. 그 이 목사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강단에서 하니까 하나님 봐주겠지만은, 여러분들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나도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지 못하지.
조금 하지. 그러나 또 사찰하잖아요, 앉았어요. 오는 사람 만나야 되고, 전화 받아야 되고, 전화 받는 것도요, 그 고역이라, 기는 징징하지. 자꾸 묻기를 묻지. 답은 줘야 되지. 그냥 곤란해. 자, 그럼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게 아니고 달라. 위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날 때부터 올라갈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길 가야 돼. 그게 뭐냐? 슬프다 아리엘의 길이요. 그게 다윗의 길이고 요셉의 길이고 아브라함의 길이고 이삭의 길이고 그게 야곱의 도락해 갔다가 험악한 세월이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걸어온 발자취가 험악해요? 기분 좋았어요? 사실은 웃고 사는 날이 얼마 없어요. 날마다 속이 근심 걱정이 있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고생스럽고 그래. 그런데 인을 치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 인을 치는데 이 이스라엘이 육적이냐 영적이냐 이걸 또 몰라가지고 목사님들이 육적이라 해. 육적이라고. 육적이시라고. 나도 여러 목사 만나서 이렇게 해봤지만은 이게 영적이 안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은 다니엘서나 계시록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시대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은혜시대 이방인 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이 우리 은혜시대 교회가 예수님 공중제에 올라가고 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추고 있어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이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사도들이 증거를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육적이라면요, 여기 단죄파가 빠졌어요. 예? 근데 단은 왜 빠졌느냐? 창세기 49장 12절 보면요, 단은 길에 뱀의 독사요.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적 12사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12사도에도 가룟유다가 빠졌더라니까요. 빠졌죠. 그렇게 사진과 신물이 같아. 그런데 12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가룟유다가 몽고에 자살해 죽었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제비를 뽑았지. 그렇게 마태아가 딱 걸렸잖아. 사도행 1장 나오죠. 그러면은 단이 빠졌다. 그럼 11개다. 12개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2개 먹어라. 그 요셉 문하세 다 같죠? 그거 나와 여기 본문에. 그게 이것은 영적이라. 우리는 예수 믿거든. 우리는 율법 안 믿어. 예수 믿는다고요. 계시록이 예수 계시라니까요. 마태복음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2개요. 영혼 구원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육체 구원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 했어요. 따라요. 천국 복음은 아멘이요. 영원한 복음은 이단이다. 그럼 네가 이단이다 이야. 예수는 같은 예수인데 왜 언제는 아멘 언제는 이단이냐. 그리고 우리는요. 모세의 율법도 아멘. 은혜도 아멘. 한란대 세일도 아멘. 그러니까 7대 법이 하나님 세운 법이지 마귀가 세운 법이 아니에요. 그 선악과 법도 하나님 세웠어요.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되지 하나님 안 집니다. 예? 하나님 선악과 먹으래 먹지 말래. 먹지 말라 했어. 그 먹었거든. 그 사람 책임져야 돼.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 혼혈금지법 세웠어. 자꾸 혼혈하거든. 그게 방주로 심판하고 방주 타고 나와가지고도 또 무지개 세우는데 또 바벨탑 쌌잖아. 또 무너뜨리고. 그래서 아브라함 할례법 세우고. 할례법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야 산다는 거. 예수가 차돌이다. 할례는 무슨 돌로 받아요?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 칼로 그 벨락하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차돌로 배면 더 아프지. 차돌이 아무리 날카롭게 해도 그 생사를 그 껍데기를 잘라야 되는데 여러분 칼돔에다 소고기 잘라게 해도 칼 안 되면 미그덕 하면 더 아픈데. 그 남자 어린애 낳는 거 8일 만에 그 꼬치 그 양피를 잘라내면 얼마나 아프겠어. 요즘은 산부인과 가서요 애들요 폭경수술요 집게로 딱 집어버립니다. 나오자마자 딱 집어보면요 딱 꼽아지면 아픈지도 모르지. 그러면 딱 수술된 거예요. 그렇게 산부인과 가서 의무적 해준다 해. 근데 유태인들은 그게 자기 마커야. 남자가 죽을 때 옷을 벗겨보면은 이렇게 마커가 있으면 유대인이고 없으면 이방인이에요. 네? 근데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요 할례를 받았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서는 주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웃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요, 중생 못 받고 세례 못 받은 사람은요, 아이고 나 죽기 싫어. 그래서 막 방이 구석이 4개잖아, 그쵸? 방 구석을 4개를 막 헤매, 동쪽에 갔다 서쪽에 갔다 막 왔다 갔다 막 죽기 싫어가지고. 근데 한번 보니까요, 얼굴이 시작하고 막 혀가 쭉 빠지는데 시작하고 그래 죽었어. 그 다음 분명히 족 갔어. 하늘 가는 문이 막혔어. 그 목사들 죽을 때요, 나 예수 모른다고. 그래서 영도 딸이 몇 대 점치겠다니까 목사가요. 내가 만났어요. 내가 부산가 살았거든요. 그 영도 다리가 하도 유명한 다리요. 배가 지나가면 쭉 다리가 들려. 12시 되면 딱 내려와. 전기로 올라갔다. 큰 배가 지나가 걸로. 영도 다리 난간이에 초생 딸만 외로이 떴다. 그 금순이 찾을 때 금순 오빠가 부른 노래라니까 요 6.25. 근데 그 부산의 명물이지. 그리고 가면 있는 밑에요. 쫙 이제 바다 옆에 그 축을 싸가지고 집을, 무슨 집일까, 그거, 하도 쪽방집을 반평씩 지어놔서, 그, 임대 주는 것 같아. 거기, 점쟁이가 쭉 앉아서 소경도 앉았고, 뭐, 별 여자도 앉았는데, 하운다게 목사가 앉아있어. 전직의 목사인데, 다 교회 가짜라고. 그게, 점쳐. 그 목사가 점쳐. 보끌보끌, 살통을 흔들어. 탁 쏟으면요, 나와. 정계가 좋게 나와. 참 사람 속여 먹는 방법도 이상합니다. 근데 소경이 눈 뜬 사람 점을 봐주는데요, 반대거든. 눈 뜬 사람이 소경 점을 봐줘야 되지. 눈 감기 지가 뭘 한다고 눈 뜬 사람 점을 봐줍니까? 그래서 소경 목사가 설교하는데 부흥사가 됐어요. 자기도 과거에 점을 쳤는데, 처음에 젊을 때. 그 점치를 집어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누가 점을 쳐달라고 사람이 오면요, 따라갑니다. 가면서 먼저 그 집에 가서 방에 안 들어가고 문부터 쭉 훑어봐요. 문부터 문종이 문 있잖아요. 시골 문, 응? 시골 부자문은 짝문이야 2개. 응? 보통 가남이 한 문이. 여기 훑어보면은 구멍이 많이 뚫렸으면은 이 집에 새끼가 많구나. 들어가서 이제 다 이 집에는 자손이 번창하기 전에 눈 감고 자란다 캐 문구멍 뚫으니까 안에서 자식들이 자꾸 바퀴 보려고 춤발로 문구멍 만지면 알잖아요. 그래 절친데요. 사기치는 거지. 쏙는 게 바보지. 하나님 말씀만 진리지, 무슨 계룡산 도사가 용산이 무슨 총각 도사, 여 뒤에도 있지만요. 총각 도사에서. 총각이 최고냐? 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은 왕권인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지예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준다면 우리는 못 받죠. 무식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 내 족보에 너를 택했으니까 일 오락해서 그래 왔잖아요. 그래 오는데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전도지에 돌리잖아. 그 전도지에 이렇게 돌렸는데도 그렇게 여러분 낚시밥에 딱 걸려왔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낚시를 많이 나는데 다 낚시가 다 밥이 떨어지고 다 열매가 안 되는데 어디 여러분 둥기시 같이 걸려왔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 드리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지. 그렇게 택해서 그래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보리밥 불러 이런 거 잡았다고. 우리 동방 역사가 좀 시시하지만요. 이영화 잡는 역사라니까요. 그러면 입 맞는 거 봅시다. 3절에 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여기 우리가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다니엘 세 친구, 수레바벨 친구 있어요. 여러분 이 재단의 구의사하고 절대로 나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사람 있죠. 응? 내가 누군가 말을 할 수 없고 또 손들만 또 안 되니까 속으로 나는 학계서가라서 다니엘서 계시록을 버리고는 못 산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알아요? 근데 꼭 세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게 우리는 내 공장. 스가랴 1장에 보면 내 공장이 있어요. 내 공장, 내 뿔, 그 다른 천사가 나갈 때에 도와주는 사람. 그 우리가 하는 단체가 우리 종들의 이마 인을 친다. 그렇게 너희들을 가만히 기다려라. 전쟁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전쟁이 중단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인치기 3년, 11장의 예언성신데 3년 반이요. 그 3년 반이 세상 시간으로 길든지 짧든지 3년 반이 인을 다쳐야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다치고 5개월 끝나고 올라가면은 중동에서 9장 14절에 6째 나팔 땡 불면요. 연월일 시가 정오 24일 오전이에요. 사람 3분의 20억이 죽어요. 그게 거기 쓰는 무기가 나와 있어요. 핵무기요. 근데 원자포는 아니, 원자총이지 원자탄은 아니에요. 왜? 원자탄은 16장가 써야 돼. 아마겟돈 때. 그 3차 전쟁 때는 원자포 정도로 그 국부적으로 지역적으로만 불받아야 돼서 3분의 1이면 거기 동원된 군대가 2억의 군대인데 중동에 예? 지금 중동이 복잡하죠. 자꾸 뭐 파키스탄 저쪽에 뭐 미국이 뭐 파병하고 우리나라도 파병하고 뭐 영국군도 파병하고 자꾸 군인이 모이잖아요. 그거가 전쟁터라니까요. 그래서 거기 바람집을 지금 잡고 있는데 꽝 하면요 20억이 죽어. 지금 60억 잡으면 세계 65억이면 22억이 죽어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전쟁인데 한국 전쟁은 이사 8장에서 아수르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다니엘 11장에서 동북 소문 나잖아요. 그럼 계시록 9장에서 유브라데강가 전쟁 나잖아요. 같은 전쟁이요. 그 양동작전이지. 러시아에서 한쪽은 한국으로 한쪽은 중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3차 전쟁이에요. 그러면 3차 전쟁 끝나면 수정통치요. 그게 우리나라에 10일 한란이 터지고 바람집을 잡고 5개월 동안 이날까지 바람 잡았는데 10일 한란이 터지고 그 다음에는 5개월까지 전쟁이 길게 가다가 주님이 공중전입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시지만은 예수님 편에서는 5개월 항충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전쟁이요. 그래, 그거 끝나는 때가 3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연월일 시라 돼요. 자, 그러면은 5절에요. 유다 족속. 자, 그 입맞은 자가 수가 14만 4천 명인데요.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실제 숫자입니다. 왜? 예수님 제자가 12 아닙니까? 맞죠? 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 요셉에 나왔지요. 근데 므낫세도 나왔잖아요. 응? 므낫세 지파, 응? 요셉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 1만 2천이라. 요 8절까지가 인치는 역사고요. 8절까지가.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 이거는 백성이 아니고 왕입니다. 천년시대만 아니고 영원 무궁시대까지 왕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자그책을 꼴딱 삼키면은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쉽지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계시록 22장까지인데 읽고 듣고 따라가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세상 공부해가지고 대통령 출마하면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 하면 몇 년 하는데 5년. 잘못하면 또 형무소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나라의 대통령은 형무소가 없어요. 여기는 잘못할 수도 없고 성령이 우리를 들어쓰기 때문에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나라는 자신은 무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주장을 못 세워요. 그 말씀대로 갑시다고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가 정답이에요. 기록되었을 때가. 그 왕이 나왔다면요. 이 왕들 섬기는 백성도 필요하잖아요. 그 백성은 수도 없이 많어.
그게 백성 수 봅시다. 9절에 자, 2일 후에 이 묵시가 나타나고 이어서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왜요? 천국 복음이 전파됐죠 벌써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종족도 세계적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라도 이 숫자 셀 수 없어. 큰 무리가 했죠. 그럼 앞에는 숫자를 세웠죠. 세어보니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그 뒤에 무리는 숫자를 못 센다 했죠. 왜요? 왜 못 세요? 이유가 뭐요? 하도 많아서. 여러분 바닷가 모래가 몇 개인지 알아요? 그럼 여러분 머리털은 몇 개인데? 둥신만 모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눈썹은 몇 개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아니, 속눈썹은 몇 개예요, 속눈썹? 겉눈썹도? 아니, 눈에서 제일 가까운 것도 몰라요? 그걸 보고 시야를 봐요. 그건 못 시야를 왜? 세수하고 2개 빠지거든.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는 거 모르는 거요. 이 눈은 이상해. 가까워도 모르고, 멀어도 모르고, 적당한 것만 아는 거지. 그렇게 사도 요한이가 분명히 반모섬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보여줬는데, 야! 잘 봐! 인 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고, 인 못 맞은 무리는 수도 없이 많어. 그렇게 맞죠? 그럼 단체가 2단체지요. 그런데, 이 숫자가 다 상징적이지, 그런, 천국 가는데, 이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땅에, 에덴 동산 가는 땅에 지상에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요. 이 이후에 마땅될 것은 은혜의 책을 읽고 덮은 책을 지금 다시 펴놓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 책은 하나님의 책은 한 권인데 1막이 있고 2막이 있다. 1막은 6월절이고 2막은 초막절이다. 여러분도 극장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연극하고 하잖아요. 우리 성탄 지을 때 연극하잖아요. 1막 끝났다, 2막, 3막 났잖아요. 그런 식이야. 하나님도 율법 1막 끝나고 은혜막 끝나고 환난의 막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요. 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흰부리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요. 종려가지. 종려가지는 승리를 가르치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갈 때 따르던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 했잖아요. 백성이 드는 승리의 포징이 종려가지고 14만 4천은 종려가지가 아닙니다. 뭡니까? 철장건세입니다. 쇠몽둥이 들고 나갑니다. 쇠몽둥이. 말하는 대로 휙 하면 불이 나갑니다. 예? 백성은요 왕을 도와주는 백성이지, 예?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게 왕이라요. 그렇게 예수님이 건세를 줘야 왕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원을 했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우리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고 육체도 왕이 되고 육체도 살아서 이 땅에 아담이 받았던 동방 에덴선 회복을 해서 천년을 살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네 씨가 하늘의 별 땅에 모래같이 많이 번창해서 우리 같이 살자는 것이 나라를 바칠 때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의 차서가 있어요. 부활의 천년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강림할 때 부활은 첫째 부활했는데 붙은 자가 입맞은 자요.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차서. 그렇게 부활의 차서가 구원의 목록인데요. 여기 계시록 7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좀 보고 갑시다. 3절에 자, 내가 바울 사도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맞습니까? 성경대로요, 제멋대로요. 예수님의 성경대로 태어나는 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연대는 다니엘 9장에 69일에, 또 방법은 처녀 몸에서, 맞습니까? 또 복음 전도는 갈릴리에서, 이사야 9장에, 또 죽음의 모양은 십자가상에서,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 그 예수님이 움직이면요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율법과 시편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두 번이 움직여 땅에 오셨다 가시니까 오셔가지고 이룬 것은 은혜의 역사고, 가셨다가 다시 올 때는 재림과 심판 역사란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게 예수님 부활하고 11번 정도 보여줬어요. 나타난 순서가. 그리고 20절 보면,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구의 첫 열매? 잠자는 자. 잠자는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첫 열매. 그렇게 아들이 죽었지요. 예, 예수님 보고, 부활이다.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그 대표로,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지요. 1차 부활, 2차 부활 아닙니다. 예, 땅의 인간이 1차, 2차지. 예수님은 특차죠, 특차. 혼자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부활 못한다. 단체 부활이지. 그래서 이내자 목사님은 1차 부활이지 특차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단에 전에 있던 세일 교단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부활 귀신이 들어가서 이 목사님이 혼자 부활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덤에 가서 내자 부활 줍소서, 완전하게 역사하는 여호와여 오소서, 강권 역사 행함으로 내자 부활 줍소서. 그거 72년도부터 많이 불렀어요. 그게 아직까지 부활 안 했어요. 네? 하면 안 돼요. 하면 그건 강권 역사 아니에요. 강권 역사 그래 붙이면 안 돼요. 성경대로 붙여야 되지요. 지 마음대로 붙이면요 그 강권 역사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도 47장 가지고 완전하게 역사는 여호와여 오소서, 강권 역사 행함으로 시집 보내 줍소서 하면 안 돼요. 그 자기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니까요. 공적이야, 공적. 그러니까 이 목사님 부활은 사적이야. 그렇죠? 지가 답답하니까 부르짖지. 그럼 써거라 7장에 너희들 70년 금식했는데 왜 했느냐? 너가 신세가 따분해서 금식했잖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죄는 회개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금식을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 하나님 그래서 야 내가 급해서 부를 때 네가 바쁘다고 돌았었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이게 보자. 그 쟤들이 급하니까 여호와여 나도 돌았어야지. 그 누가 손해야? 네가 손해지. 여러분도 앞으로 주님이 돌아서기 전에 빨리 돌아서세요. 동행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성경대로 써서 버림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부활했지요. 아, 예수 부활했으니 하하하하 할렐루야 아닙니까? 응? 그렇다면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다 얘기해요. 그 다음은 부활은 뭐냐? 그 다음 부활은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 예수가 붙은 사람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가 또 순교자. 응? 보세요.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의 첫 아담의 사망이 왔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첫 아담으로 사망이 왔으니 마지막 아담으로 생명이 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 부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그래 예수가 먼저 부활의 열매가 됐죠. 첫 열매. 그러나 두 번째는 정월 24일 날 예수님 재림할 때 1차 부활이 있어요. 그것이 23절인데,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 붙어서 떨졌어요.
보면 알아. 붙은 이 떨어졌는지. 붙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같이 가.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떨어졌어요. 그냥 추워서 간다고 떨어지면요, 영혼이 떨어지는 것이지. 추우나 더우나 붙어 있어야지. 그게 내 형편 따지지 말고요, 예수님 마음을 맞춰야 돼.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붙은 자가 1차 부활이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 때 그가 붙은 자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지구성을 없애버리고 천년 끝에 없애버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그 계시록 20장 11절에 둘째 부활 때 그때 아담도 부활하고 평신도도 신자도 부활해서 행위 심판 받고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 가느냐 천년 끝에 세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은 천년 앞에 예수님 공중재림 때 첫째 부활이 왕권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 마지막이다. 그때 이 땅의 천년안식을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아버지에 바쳐. 그게 뭐냐? 8천년 시대야. 알았어요? 그 천년은 1천년인데 안식세계예요. 그래서 7일이 안식일 날이에요. 알았어요? 6일은 창조의 만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육자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이 예수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영적 안식이 됐어요. 율법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일요일은 분명히 8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안식일이 우리의 새 생명이 왔다 그 말이요. 여러분 죽었다가 안식의 백성이 되고 안식이 왔다면요. 우리는 안식세계 백성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세상 안 속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접붙여서 안식세계 보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안식이고 죽어도 안식이다. 알았어요? 안식이. 그래서 이름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안식입니다. 그 어떤 분이 나보고 이름을 지으랬거든요. 그 이름 뭐 짓겠나 안식이지. 이름 중에 쉬워요. 안식이다 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끝을 보고 마쳐야 되지. 자, 계시록 7장 가서요. 13절에 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이 5개월입니다. 우리 성도는 후사년에 가면 안 됩니다. 5개월까지 환난입니다. 그래서 5개월이 첫째 합니다. 황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 장막절인데요. 초막절입니다. 보호를 합니다. 육체의 구원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육체가 피해가 없어요. 이사야 33장 20절에는 우리의 절기책의 시원성을 보라. 거기는 물과 양식 공급한다 했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그렇게 예수만 따라가면은 왕권도 나오고 백성도 나오는데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 눈물 닦아준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같이 누린다. 그래서 재림 때의 구원의 목록은 입 맞는 종이 있고 흰 옷 입고 갈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흰 옷도 좋아요. 흰 옷은 백성으로 입는 옷이고 예수가 흰 옷이라니까요. 근데 이는 권세를 갖춰요. 철장 권세. 그 권세를 받으려면요 목숨을 바쳐야 돼요. 주님 사랑하면은 같이 죽겠다는 거죠. 그 순교 동무자예요. 그 이거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 전도할 때요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걱정은 주인이 하지 종놈이 무슨 걱정이 많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이지. 그런데 왜 종이 주인 노릇합니까? 그게 이상하단 말이야. 응? 종은 종인데 종이 주인 노릇해.
그 여러분들은 주인의 마음만 가져야 되지요. 주인같이 큰 소리 치지 말라고요. 어? 주인의 마음만 가지고 온유 겸손하고 우리 예수님 기쁘게 살아드려야 되지. 그렇게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두지 않아. 입을 벌리고 잡아먹고 입을 벌렸어. 그런데 마귀는 못 잡아먹고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그 괴롭힘 하지요. 그 마귀가 불쌍하다게 시건이라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야곱은요, 시건 거슬리고요, 속이 단단해졌어. 그 원래 나무 토막은요, 불에 구워야 됩니다. 여기 칼자루 있죠, 칼자루요. 그거 잘 빠지잖아요. 부엌에 칼자루 빠지지요. 그 만든 사람이 등신이요. 그 나무를 불에 구워가지고 단단하게 박아야 되는데 생나무를 가지고 꼽아놓으니까 이게 말라가지고 지대로 빠지잖아요. 헐렁하게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나무를 바짝 구워가지고 햇볕에 말라가지고 안 그러면 그늘에 물에 사커튼 재가지고 단단해가지고 칼자루를 박아야 이게 오래가지. 이거 그냥 일하기 쉽다고 생나무 자르다가 그냥 박아서 볶을 저게 이렇게 벤트식에 파는 이게 뭐 여자가 뭘 알아 그 내용 그게 좋다고 사다 이렇게 쓰면 이게 덜렁덜렁 빠져가지고 지대로 빠져버리는. 내가 그런 칼 몇 개 고쳐줬다니까요. 자, 그만 좀 합시다. 11조 바쳤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장 예수님, 이렇게 무식하고 어리석고 가련한 저희들을 이렇게 많은 사랑을 입혀주셨나이다. 세상에 잘난 교회, 유명한 교회가 많지만은 계시록도 모르고 세일도 모르고 북방한란도 모르고 하나님 인도 모르고 이 모든 말씀을 보한 책인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만 알고 있을 사실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종들이 많사오니 어디 가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전도지를 돌리고 책을 돌려서 깨닫게야만 되겠나이다. 열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다른 천사가 다 되게 해주시고 철장건세로 왕권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의 목록을 읽었습니다. 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11조 밭에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